오늘 이제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건요. 행밥을 같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무슨 얘기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하냐면 행밥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뭐 프로그램 하는 게 변화죠, 변화. 사람이 변화되는 데 있잖아요. 뭐 매일 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날 나오고 또 행밥을 한다고 해도 행사가 되고 그냥 하나의 형식이 돼버리면 유대인들처럼 늘 이렇게 지키는 그런 어떤 의식 그걸로만 머물게 되거든요. 거기서 한 단계 넘어가는데 그게 변화죠, 변화.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변화를 위한 건데 예수다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처럼 정말 예수다운 복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화되고 발전되어야 하려면 변화가 돼요. 변화. 근데 이 변화를 어떻게 할까?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뭐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안 되고 들어도 안 되고 저도 이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도 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표를 정리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제 유인물로 이 자세한 설명은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간단히 한번 그 부분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이 개념이 정리가 돼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들이 전혀 우리가 배움이었어요. 신학교에서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저도 안 했어요. 저는 나중에 지금 정리했어요. 이것도 뭐 완벽한 건 아니도 최대한대로 그래도 하나의 이 원리를 좀 우리가 적용하면 좋겠다 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 소개드립니다. 어디서 듣지 못한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변화를 이루는가? 뭐 기도하면 된다. 뭐 성령께서 하시면 된다. 뭐 이것처럼 또 무책임한 게 없죠.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죠.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도리가 아니죠. 그걸 우리가 스스로 좀 터득하고 찾아가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오늘 말씀 하나 참고절 보겠어요. 로마서 12장 계속 많이 인용한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로마서의 핵심 부분인데 실천적인 서론이죠. 실천적인 서론의 1, 2절에 다 1, 2, 3절에 다 들어있죠.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했으니까 우리 같이 11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12장이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제 12장 3절부터 이제 16장까지 이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1, 2절이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 안에 모든 부분이 실천의 매뉴얼이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는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했죠. 했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하냐,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면 너희를 권하니 이제는 너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으로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죠? 너희의 몸을 또 영으로 가지 말고 자꾸 영으로 생각과 이런 부분을 가지 말고 이제는 그를 삶으로 내 몸이란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의 몸을 드리라. 몸을. 그것이 영적 예배다. 이제부터는 이런 삶의 예배로 넘어가야 된다. 이제 그런 분 전체가 삶의 예배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너의 몸을 드려라. 이 몸입니다. 몸인데요.
몸을 드는데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몸을 움직이는데 일단 몸 문제인데 몸이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오죠. 본받는 거. 본받는 거. 본받지 말고 뭐 하라? 뭐를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죠?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한다? 뭐를?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 선한 하나님의 뜻. 그죠? 선한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뭐예요? 분별하도록 하라.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분별해서 어찌 하는 거야? 다시 이렇게 몸으로 오라는 거잖아요. 몸.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다 나왔어요. 큰 것이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거에 따라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했는데, 첫째, 뭐가 움직였냐면요.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영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때요? 이걸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와야 되냐면, 몸이 와야 돼, 몸이 움직여야 돼, 몸이. 구원받았어요. 그럼 교회 나와야 돼요. 요즘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고, 내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죠? 이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제 됐다. 나 집에서 있을 것이다. 안 간다, 교회. 나 혼자 믿으면 되지 뭐. 아니죠. 이제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교회를. 교회는 뭘로 나와요? 몸으로 나와요. 몸으로 오잖아요, 몸. 일단 몸으로 와서, 이제 교회 왔어요, 몸에. 왔는데 여기서 또 딴 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하냐? 변화를 받는 거잖아요, 변화를 받고 달라져야 되잖아요. 달라지면 몸에서, 그 다음에 뭐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죠. 그럼 이 세대에 본받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본을 받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의 본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본. 이게 본이 시작이죠. 본. 그걸 보면서 어떻게 돼? 이제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뜻은 뭐예요? 뜻은 생각.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몸이죠. 본은 뭐예요? 본은 총체적인 거. 그냥 하나의 이미지, 한 사건. 예배 드린다. 그럼 예배가 사건이잖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구나. 예배를 어떻게 하는구나. 이걸 보면서 결국 신앙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일단 교회에 나오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이미지, 사건, 이거죠. 이벤트. 여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건 총체적인 거예요. 딱 보면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본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보는, 그냥 눈에 보는 것이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 사람들이 빠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문화로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 속에 와서 이 본, 사건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예배 같은 게 사건이잖아요. 전체. 뭐, 찬양대도 있고, 설교도 있고, 말씀도 있고, 나누기도 하고, 성도들이 뭐 교제도 있고, 이 전체적인 하나의 큰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건. 그 사건이 이제 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회당 예배를 가니까요. 그냥 사건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다 나와서 그냥 같이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면 그냥 같이 보는 거.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성경을 어떻게 읽나, 이걸 다 보는 거예요. 그 보는 게 세상에 보는 거하고 모습이 다르잖아요.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그것을 이제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마음.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그 다음 뭐죠?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가 분별해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보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 들어지면서 이거구나.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분별. 본질적인 거. 그죠? 그 안에 있는 핵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라. 이렇게 살면 됐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됐구나. 이걸 딱 오면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삶으로 오게 되는 거죠. 실천하게 되는 일종의 뭐 프로세스 과정을 로마서 1장 12절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걸 보세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한번 정리했어요. 그죠? 한번 볼게요. 제가 이 도표를 하려고 책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나온 건 요거 하나. 여러분 책 중에 마음의 혁신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뭐죠? 그분이 이제 작고했는데 달라스 윌라든가 철학자 학자인데 하나님의 모략 이런 말 쓴 어떤 그 학자인데요. 그분도 그 책 이 부분을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완전히 마무리를 못하고 갔어요. 책에다도 못하고 썼냐면 내가 이게 뭔가 20%가 부족하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평생을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책에 보면 정확히 답이 안 나왔더라. 달라스 윌라드라고 유명한 책이 있죠. 그죠? 그분이 쓴 이제 책 가운데도 제가 이제 보면서 그동안에 있던 책들을 좀 정리해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사람이 실천하려면 실행이죠. 실천하려면 우리의 안 속에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가 중요해요. 그럼 메커니즘을 알아야 나름대로 이걸 문제와 어떤 발전과 방향을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걸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실행을 하려면 첫 번째 뭐가 오냐? 생각에 대한 문제를 할게요. 생각인데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면요. 첫 번째, 정보가 들어와요. 자료가 들어오죠. 맞잖아요? 정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때? 사고가 형성이 돼요. 이거구나. 이건 옳구나. 나름대로 사고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내가 사고를 하면서 그 속에서 뭔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개념과 아울러 이제 이게 생각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정보가 들어온다. 그럼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 내가 나름대로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의 개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개념 정리. 이게 이제 생각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좌뇌거든요. 우뇌 중에 하나가 우뇌가 감정적인 게 있어요. 감정인데 사람은 감정적이잖아요. 이것도 정보가 들어와요. 정보가 들어오면 감정은 뭐가 먼저냐면 딱 정보가 오면 이미지부터 와. 이미지. 근데 생각하고 다른 건 좌뇌는 정보가 보면 사고로 생각해요. 남자들이 보통 그렇죠. 분석을 하고. 그죠? 거기에 뭐 단어나 뭐 논리적인 거나 이런 거를 이성을 갖고 이 부분을 접근하는 게 사고. 그리고 이미지가 이렇게 생겨요. 근데 여기는 감정적인 사람이 여자분들이 많이 그죠? 정보를 들으면 먼저 느낌이 와요. 이미지로 받아들여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지가 오면서 거기서 뭐가 생겨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감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생각과 감정인데 그러면서 개념이 형성되는데 개념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 두 개가 합쳐져요. 자, 정보, 이미지, 감정은 감정적인 거죠. 그 다음에 정보, 사고, 이미지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과 감정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개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의 개념은 사고의 개념이고, 예를 들면 여기의 개념은 총체적인 나의 전체적인 개념이죠. 요거는 A라고 하면 이거는 A 다시 개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좌뇌와 우뇌가 합쳐져서 개념이 형성된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 개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념이 사람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실천한 건 나중에 보고 한번 봅시다. 자, 정보는 똑같죠. 자료. 성경을 봐요. 성경을 딱 보잖아요. 자료니까 읽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단어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있는 뭐 논리적인 것, 또 문제점, 모순점, 이런 걸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아내. 이런 사람은 이제 논리적인 좌뇌가 발달하죠. 근데 우뇌가 된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은 딱 보면 이미지가 들어와요. 그죠? 예수님이, 예를 들면, 삭개오한테 예를 들면 구원하러 마지막에 여리고에 갔잖아요. 갔어요. 그럼 그 본문을 딱 읽어보면 우뇌적인 사람은 뭐가 보이냐면
소리가 들리고 그 이미지, 그 본문을 보면서 그 동네가 좀 시끌짝끌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동네에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보자고 막 아이들도 오고 뭐도 오고 달라붙어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삭개오가 혼자 외롭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들어가자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고. 그게 그 하나의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소리가 들리고 느낌이 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좌뇌적인 사람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지? 여리고가 왜 올라가려고 그랬나? 왜 올라간다 우리 그런 것이 들어와요. 그죠? 올라간다. 지대가 높은 거죠. 내려간다. 그리고 또 거기에 삭개오인데 뽕나무는 뭔가? 뽕나무는 이건 감남이게 뽕나무인가 아니면 무슨 우리에 있는 그런 뽕나무를 의미하는 건가? 이런 거. 그 다음에 키가 몇 명인가? 키가 세리장이었다. 세리장. 그죠? 그런 정보 자료에 대해서 좀 논리적인 사고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있고, 이건 이미지로 보는 게 있고, 이건 그림으로 보고, 이건 글자로 보는 거죠. 글자와 이미지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미지가 형성이 돼요. 이미지가 형성돼요. 근데 여기는 감정적인 게 없고, 이미지도 다, 그때는 보니까 이렇게, 지식적인, 그죠? 좌뇌적인 그런 개념으로 성성이 돼요. 좀 딱딱하죠? 근데 여기는 감정이 돼요. 이 감정이 곧 개념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느낌이 어떻게 오냐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느낌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나와버려야 되죠. 그게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죠. 근데 사람이 이제 감정 중심의 사람은 이렇게 해서 행동을 하고요. 좌뇌 중심 사람은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게 사고가 다르니까 늘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봐도 달라요. 느낌이 달라,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제대로 이제 이게 작동이 되려고 그러면 요 두 개가 합쳐지는 게 좋겠죠. 사람이 완전히 감정적인만 100% 가고 이만 100% 가는 사람은 없어요. 한 80대 20, 6대 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비율이 달라지죠. 하여튼 이 두 개가 합쳐져요. 합쳐지면서 개념이 만들어진다. 자, 그럼 이게 한번 중요한 거 한번 볼게요. 사람이 이 정보는요, 누구든지 보는 거예요. 동일해요. 정보는 동일하죠. 근데 여기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미지, 여기 실천은 이제 나중에 한번 정리해보고요. 이미지, 사고 돼. 이미지로 온다고, 이미지. 근데 이게 사고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고가 나중에 이미지가 왔죠. 그럼 이미지가 다 앞에 있죠. 통하죠, 그죠? 이미지. 그럼 이미지가 뭘 만들어요? 감정을 만들어요. 감정을 만들어. 그리고 그 다음에 사고를 집어넣으면, 예를 들면, 사고를 같이 넣으면 감정이 우선이고 사고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면서 생각의 동물인데, 감정적인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A 플러스 B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요건 눈에 보이는 거,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건 마음에 대한 거고, 이건 머리에 대한 거고. 그러면 사람의 변화, 여기 이제 실천 보세요, 실천. 실천을 실행하는 걸 과정을 보면, 요거 이제 합쳐져 가지고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정보가 들어오면요, 사람은 이미지가 먼저 형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생각도 이미지가 형성된다고 그랬죠. 요거는 사고의 이미지고, 이거는 그냥 정보에 대한 직접 오는 이미지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통 이제 이 과정이 있는데, 보면 느낌으로 바로 받아들여요. 좋다, 나쁘다.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딱 보잖아요. 바로 이미지로 오는 게 아니고, 이걸 분석을 해요. 그죠? 이걸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봐요. 그러면서 이미지가 들어와. 이것이 좀 달라요. 이건 직접 보고, 이거는 사고가 또 들어있어요. 생각이. 그죠? 좌뇌적인 거. 물론 이제 형태는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나를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감정을 만들고 내 개념을 만든다.
그렇게 보면 이 부분 이제 정리해 볼게요.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 감정이 뭔지라고 했다. 사람은 되게 보면 감정이 사고가 나중에 뒷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미지와 감정. 그러면서 거기서 개념이 형성이 되고요. 개념이 되면 생각이 되고요. 그게 선택이 되고 실행이 되죠.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배를 처음에 이제 초신자가 교회에 왔어요. 그럼 이제 교회에 오면 예배 드리면서 뭘 보죠? 정보를 보죠. 정보가 이게 자료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보면서 그 다음 땅이 뭘 느끼냐면 이미지를 느낍니다. 아, 이 교회는 좀 보수적이야. 이 교회는 조금 발랄해. 이 교회는 좀 자유로워. 아, 이러면서 여러 가지 분위기, 느낌을 딱 오잖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교인들이 아주 친절해. 아주 좋아. 아주 기분이 좋아. 그러면서 이게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 뭐가 오죠? 감정이 생겨요. 아, 좋다, 나쁘다. 나는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 감정이 여기에 오게 된 이미지가 이걸 만드는 거죠. 근데 처음에 사람을 만나거나 처음에 어느 공동체를 왔는데 이미지가 안 좋아.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러면 감정도 나빠요. 그죠? 감정이 나빠. 그러면서 거기서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개념이 형성되면 이 개념을 갖고 생각을 해요. 사고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선택을 해요. 옳고 그름을.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해요. 자, 우리 전도하는 과정 보세요. 교회를 갔는데 처음에 교회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친절히 대하지 않고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감정이 안 좋죠. 그럼 뭐가 생기냐면 교회에 대한 개념이 안 좋아요. 그죠? 교회에 대한 개념이 안 좋으니까 교회에 대한 개념이 안 좋은 걸 가지고 뭐래요? 어떤 문제를 선택을 해요. 개념으로 선택을 해요. 그리고 실천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내가 처음에 누구 예수를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가 사업하면서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사업하는데 나를 그냥 사기를 해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삶이 그리스도인이 사기를 나를 했다. 그러면 이미지가 안 좋죠. 그러면 기독교인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럼 개념이 뭐가 생기냐면 기독교인은 이거 별로 삶이 안 되고 문제가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딱 가지면 그 다음부터 선택을 낼 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생각은 일단 지켜요. 일단은 그냥 빼버려. 내가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죠. 개념이 딱 잡혀놓으니까.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어릴 때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걸 바꾸기가 어려워요. 한번 개념이 딱 된 사람은 그 다음부터 바꾸는 게 어려워요. 저 사람은 나는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 평생까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드리면 개념이 부정적인 개념을 가요. 꼭 보면 부정적으로 본 사람은 부정적으로 봐요. 나쁜 것만 봐. 안 좋은 것만 봐. 그러면 볼 때마다 늘 부정적이에요. 늘 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는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이게 형성이 된 거예요. 형성이 돼가지고요. 이것이 내게 개념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요? 감정으로 만들었고 어떤 사건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배워서 그냥 보고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몰라도 느껴보고 살아보다가 좋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면 좋은 감정이 되면 열심히 좀 적극적으로 오고 부정적인 사람은 뒤로 빠지고 이런 속에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 안속에. 그럼 여기서 이 정보는 누구든지 주어지는 거예요. 자료니까 나타나는 게 많이 있죠.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단계인데 사고냐 감정이냐 이미냐 세 가지 문제예요. 근데 제일 앞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이미지라고 그랬죠. 우린 정보하면 사고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람은요, 이미지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왜 이미지가 강하냐면,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사고는 부분적으로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안 보여요. 근데 이미지는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삶으로 보는 거고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거기서 되게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생기면서 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변화를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왜 변화가 안 되는가? 그러면 잘못된 정보가 오는 것도 있겠죠. 근데 정보가 제대로 갔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 사기에 뭐가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것이 내 안 속에 이렇게 딱 있기 때문에 이걸 거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이미지는 설명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안 바꿔요. 개념을 아무리 해도요, 안 바뀝니다. 개념을 바꾸려면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개념은 뒤에 있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개념은 이 이미지와 감정이 안 좋게 생각하면 계속 개념도 안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이미지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 내 생각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미지가 돼요? 이미지는 어떤 사건과 만들어진 일단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모습이잖아요.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먼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볼게요. 너의 몸을 너의 몸이잖아요. 몸부요. 경험하는 거잖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본을 보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봤던 방식에서 교회 와서 새로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면서 마음과 생각과 이것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개념이 평생 갑니다. 개념은 뭘로 만들었어요? 이 사건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안 좋은 사건이 있으면 계속 안 좋은 사건이 돼요. 그러면 그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되죠? 설명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본적으로 감정이 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이 돼 있는데 그 인상을 바꾸려면 똑같은 이미지로 와야 돼요. 그죠? 보이는 거를, 이거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로 설명을 한다고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바뀌는데 되겠어요? 예수를 이제 믿어도 변화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지냈죠. 그러면 애굽에서 무슨 이미지가 있죠? 이방의 이미지가 400년 동안 가득 찼어요. 신에 대한 이미지도 그런 이미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그래요. 근데 이제 끄집어내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그래갖고 하나님을 경험을 시켰죠. 출애굽 사건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가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자고 그래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럼 모세하고 다른 하나님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뭘 만들었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황금 송아지를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아론과 함께 만듭니까? 그거는 그들이 살아온 모든 삶이 애굽에서 신의 개념이 그런 것을 신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은 애굽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본 사건 이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걸 여기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황금 송아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하고 단어를 넣어도 기본적인 자기의 전제 조건이 본 그 그림 있잖아요. 그림을 깨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가데스 반에서 또 돌아가자. 애굽의 모습이 자꾸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나를 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미혹되는 게 뭘로 미혹되죠? 이성으로는 가면 안 돼. 이성으로만 하면 안 돼. 이거 알아요. 그죠? 근데 뭐가 움직이죠? 봤던 그 이미지 그것이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걸로 가는 거예요. 술집에서 먹었던 같이 재밌게 지냈던 그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쪽으로 가는, 나도 모르게 발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얼마나 강력한 이미지, 강력한 부분이냐. 이 부분이 한번 들어오면 예수 믿어도 계속 그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걸로 빠지게 되고, 한순간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잘못된 이미지를 형성되면 평생 가게 됩니다.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설명으로 안 돼요.
잔소리해서 될 것 같아요? 잔소리는 거기에 비하면 한참 못 믿겨요. 사건하고요, 말하고는 뭐와 똑같은 비교냐면 큰 폭탄 있죠? 폭탄이 빵 가서 터지는 거는 사건이에요. 근데 설명은 새총 가지고 이렇게 쏘는 거예요. 탕, 탕. 그거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폭탄이 와서 딱 부서져야 돼. 그런 사건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거기서 달라져. 자,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죠? 바울이 성경 너무 잘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변화가 어떻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건을 만나요. 그분이 나타나셔서 눈이 멀고 헤매고 3일 동안 거의 죽는 사건을 경험해요. 죽음을 경험해요. 그러고 나서 생각이 좀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건의 경험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요. 거기서 이제 부서지잖아요. 자, 왜 십자가를요? 십자가도 뭐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니, 나 믿어. 나 믿으면 되잖아.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래서 선지자들 보내고 뭘 보냈는데 사람들이 안 믿죠? 안 믿잖아요. 그러면 이걸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잘못된, 제약된 어떤 이미지가 우리 안에 경험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꾸기가 어려워. 그러면 맨날 크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남보다 나아지려고 그러고 성공과 야망과 이런 세계 속에 꽉 쪄들어 있는 걸 이걸 바꾸려면 구원을 아무리 구원받는다고 해도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죠. 내려오신 게 뭐죠? 사건이에요, 사건. 내려와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사건이죠, 사건. 이게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나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 속에서 생각과 개념과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걸 먼저 보여주고, 그죠?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 훈련나가는 그런 과정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 행박 같은 거 이런 거도 교회도 마찬가지. 뭐가 중요하냐면요, 절기 있잖아요, 절기. 유대인들은 이제 이걸 알아요. 헬라 사람들은 사건에 대해서 약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고와 개념에 대해서 탁월해요. 분석하고 이미지, 이거는 감정, 이거는 유치하다고 봐요. 그거는 좀 수준 떨어진다고 봐서 그는 별로 취급을 안 합니다. 취급을. 그들 삶 속에, 그죠? 감정도 이 사람들도 뭐 감정적인 게 좀 있는데 이건 이성적인 감정, 그런 형태고요. 사건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거죠. 이분법으로 돼갖고 영적인 거는 대단하다. 몸은 천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원론. 그게 이제 영주지도 그렇고 헬라 문화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약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고는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어떤 세속적인 이미지가 딱 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근데 십자가 사건을 이성으로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어떤 경험된 사건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전부 저와 여러분이 뭐에 의미냐면 보이지 않는 이거에 우리 속에 늘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세상의 이미지, 세상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죠.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건 이미 세상의 그림이 내 안에 그려져 있어요. 이거를 바꾸려면 첫 번째 뭐야? 몸이 와야 돼. 그리고 참여해야 돼. 그래서 변화가 되려면요, 이런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변화가 되는지 아세요? 변화해야 될 사람은 딱 처음에 보여요. 변화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몸이 옵니다. 행동이 먼저 가요. 그리고 먼저 경험을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생각하고 나중에 그를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근데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혼자 생각으로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안 돼요. 내 사건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또 다른 사건을 경험해야 돼요. 더 큰 사건을. 베드로가 보세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와. 나도 걷고 싶은데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이리 와라. 뛰어. 그럼 생각으로, 논리로 생각하면 갑니까?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죠. 그냥 몸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사건의 물속에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걷는 것도 체험하고 빠지는 것도 체험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 이게 무엇인가 경험되면서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먼저 사건을 만드는 거. 변화해서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욕을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행복 밥상을 한다.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매주마다 사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시간 정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안 하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구장들인가 교구의 사람들 왜 안 하세요? 그러면 그거 해갖고 아이고 따분하게 괜히 부담스럽고 그거 해봐서 안 좋아. 옛날에 아버지한테 내가 밥상머리 할 때 맨날 혼나고 이랬던 생각이 나. 그런 사람은 밥상머리 안 합니다.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요, 밥상머리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몸이 안 움직여요. 아무리 얘기해도 논리적으로 설명해도요, 안 받아들여요. 제가 유대인의 밥상머리에서 강의하고 많이 다녔는데 다니면서 그래요. 정말 생각으로는 맞아요. 그래요. 좋아요. 근데 안 해요. 그럼 이제 나중에 물어보죠. 그러면 안 좋은 경험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 잘못된 개념, 그런 경험들이 나를 지배하다 보니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이 사람 받아들여. 진짜 좋구나 하는 걸 경험해야 돼. 그래서 밥상을 하다 보면 이제 한번 그래도 참여해봐요. 지금 우리가 이제 행밥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일단 참여하자. 일단 시작하자. 일단 해보자. 이게 캐치프레이예요. 왜 그러냐면 따지지 말고 일단 좋은 우리가 경험해보자. 경험해보면 어떤 일이 나냐면요. 이거 좋네. 생각보다 좋네. 이거 참 좋은 거네. 그걸 경험하면서부터 생각도 달라지고 개념도 달라지고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사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드는 사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절기 지난번에 명절에 했잖아요. 그리고 고난주일, 또 부활주일, 또 성령 강림주일, 성탄절, 감사주일 이런 것이 일종의 사건이잖아요. 절기. 이 절기를 왜 지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절기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옛날에 좀 많이 했는데 지금 아주 희미해졌어요. 왜 희미해졌냐면 절기가 무슨 형식적인 거고 만드는 거지 그거 왜 굳이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 절기는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사건을 만들고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생각과 사고가 바뀝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 바뀌기가 어려워요. 나는 어디의 문화에 빠져? 세상의 문화에 빠지잖아요. 세상의 문화에 자꾸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게 하는 거. 그러면서 이거 실제 해보니까 괜찮네. 이거 느낌이 다르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각과 사고와 나중에는 개념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내 몸이 체득되고 실천으로 가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새벽기도 뭐죠? 사건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몸이 체득돼서 새벽기도는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안 좋아.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 안 좋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정,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실행한다고 했잖아요. 실행하는데 선택하잖아요. 선택을 한데 옳고 그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선택을 못 해요. 봐요. 10명의 정탐꾼하고 2명의 정탐꾼이 카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에 갔죠. 딱 가니까 어디서 무너졌죠? 왜 10명과 2명이 확 나눠졌어요? 10명은요. 무슨 사고에 있냐면 무슨 이미지에 사로잡혔냐면 사고잖아요. 사고.
사고라는 건 개념이에요. 거꾸로 가볼게요. 개념. 거기에 느낌이 있어요. 감정. 그리고 그 뿌리에 보면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정보를 볼 때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가나안 땅에 딱 가보니까 와, 안악 자손이 키가 크고 막 대단하고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은 나는 무섭거든. 키 큰 사람하고 난 싸울 수 없거든. 이 이미지가 딱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이미지가 딱 정해진 거예요. 이게 정보를 보면서 이미지가 딱 보니까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런 데 왔어? 그러면서 거기서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거야. 얘는 안 돼. 가봤자 안 돼. 사고가 되죠. 그러고 와서 선택하라고 했잖아. 선택했어. 나는 안 되는 거야. 우린 돌아가자.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실행을 한 거예요. 맞죠? 여호수아 갈렙 볼까요? 똑같은 정보예요. 딱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경험이 있죠? 출애굽할 때, 유월절 때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이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미지가 이게 강해.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이게 약해요. 그러니까 그렇다. 이미지 하니까 감정이 좋아야 안 좋아요? 좋죠. 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미지가 뭐예요? 밥이야, 밥.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뭐죠? 안악 자손에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거인에. 이건 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밥이다. 완전히 다르죠. 그 느낌의 개념이 다르죠. 개념이. 밥이다. 생각하고 사고하니까. 그러니까 선택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지. 선택하라. 쳐들어가자. 가자. 날 따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똑같이 어디에 끌렸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끌렸죠. 왜 그래? 이미 백성들은 어디에 쩌들어 있어요? 애굽의 이런 부정적인 물질적인 사고에 완전히 이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자.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 왜 그래요? 출애굽을 했어도 구원받았어도 이래. 예수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직분 받고 30년 동안 신앙생활 해도요. 부정적인 사람은 끝까지 부정적이에요. 그죠? 이걸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조금 차이예요. 왜 그래요? 그게 형성이 돼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거를 체인지해야 돼. 체인지. 그걸 바꿔야 돼요. 바꾸는데 생각으로 바꿔줘요? 안 바꿔져요. 생각은 절대로 안 바꿔집니다. 내가 생각을 해도요. 나중에 몸은 일로 가요. 급할 때는 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체험을 해야 돼요. 새로운 경험을 해야 돼요. 새로운 사건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실천을 해봐야 돼요.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야 경험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하나 있었냐면 저는 큰 교회만 다녔어요. 작은 교회는 눈에 차지 않았어요. 전 작은 교회는 절대로 안 갑니다. 그죠? 거기 가면 어느 교회만 가면 지역에 가도 제1교회만 가요. 제1교회 아시죠? 제1교회가 뭐죠? 그 교회 제1교회 맨날 무슨 제1교회 무슨 제1교회 다 우리나라는 그 제1교회라는 좋아요. 그래서 제1교회 가면 그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요. 가장 있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은 건 쳐다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제 이미지가 작은 거는 약하다는 이미지. 작은 거는 별 힘이 없다. 좀, 내가 하면 나도 좀 초라한다. 나도 좀 크다. 이런 이미지가 내 안에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전부 선택할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교육자가 됐는데도 그랬어요. 교육자가 됐는데도. 생각으로는 십자가의 정신, 낮은 정신을 알죠. 근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해요. 꼭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 하고 나서 내가 뭘 느꼈냐면 내가 그게 아닌데 성경을 봐서 그래서 한번 어떻게 바꿀까? 경험을 해보자. 그래서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개척의 현장에 그냥 내가 한번 들어가서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현장을 경험해보자. 그래서 뛰어들으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제가 안 했으면 생각이 절대로 안 바뀌었을 거예요.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아니야. 거기에 비밀이 신비로운 게 많아요. 정말 좋은 게 많아요.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에서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런 게 일단 해보는 거예요.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죠? 해보면서 바뀐 이 결단. 요게 신앙이다. 그래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먼저 드려라.
그러면 생각과 마음과 뜻이 달라지며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이거는 직접 복음의 사건과 하나님의 사건을 몸으로 순종하고 달려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해보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앙은요, 여러분, 뭘 보면 하냐면,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이 그게 진짜입니다. 나 따르라, 예수님 그러면. 예, 두고 뛰어잖아요. 모든 걸 버려두고 뛰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건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될 사람이에요. 근데 변화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말로는 한다고 그래요. 도달하면 뭘 해요? 예는 해요. 아멘은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가보면 행동은 안 해요. 똑같아. 그게 이제 변화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왜 변화가 안 되는가? 그 사람이 이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 사건이 있죠. 이게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야 돼요. 그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뇌물은 못 벗어나요. 새로운 거에 하나님을 던져야 돼요. 그죠? 이제 그런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절기 지키는 거,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미지거든, 이미지. 그래서 아이들도요, 주일날에 데려와야 돼. 예배하는 걸 봐야 돼. 안 보면 안 바뀝니다. 그냥 참여하고, 새벽 기도도 참여하고, 그냥 어디도 참여하고, 예배도 데려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그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된다. 그래서 나중에 실행한다. 이 과정, 이거 실행 과정 한번 해볼까요? 정보. 한번 그려보세요. 이건 또 이제 이성으로 생각하고 잔으로 생각하면 또 잊어버리는데 이미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정보. 있죠? 정보 다음에 뭐예요? 정보를 어떻게 본다? 정보를 사건으로 보자. 그죠? 사건이 보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들죠? 좋은 감정. 그러니까 사건이 좋은 사건이야 돼, 나쁜 사건이야. 거룩한 사건, 좋은 사건이죠. 그러면 거룩한 감정이 생기죠. 거룩한 감정이 생기면 거룩한 개념이 생기죠. 거룩한 개념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개념에 대한 사고가 생기죠. 분별력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택을 하라고 할 때 A냐 B냐 선택할 때 예 하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많아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자료인데 이걸 우리가 사건으로 만들어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커지는 거, 경험되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이미지가 쭉 남고 그 말씀에 대한 현장이 남고 그래서 나의 삶을 움직이는 거. 결국 어떤 변화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뭐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뭐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죠? 나름대로 정리한 걸 했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잔소리 많이 하려고 그러고 막 부모들이 막 바꾸려면 어떻게 돼? 이런 과정을 빼버리고 감정도 빼고 이미지도 빼고 다 빼고 개념만 바꾸려고 그래.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좀 필요하지만요. 사람이 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깨야 되거든요. 깨려면 어떻게 돼? 자꾸 자리에 나오고 해보게 하고 시도해보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좀 던져보게 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좀 우리의 삶을 좀 바꿔주고 인도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시키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설명을 간단히 하고 일단 하고 다시 나중에 정리하고 또 나오게 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죠? 예수님 가르침에 다락방 강화 여러분 많이 좀 듣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그 밤뜨게 외우도요 변화 안 됩니다. 근데 이건 나중을 위해서인 거예요. 이미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강림 사건 이걸 경험하면서 나중에 이게 달라지게 되잖아요. 변화가 되잖아요. 근데 미리 공부하고 뭐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만 하여튼 이 과정을 우리가 좀 잘 정리해서 저와 여러분도 뭐 할 때 몸이 움직이셔야 돼요. 몸이 안 움직이면요 변화는 안 일어나요. 일단 몸을 움직이고 그 속에서 생각을 바꾸고 사건을 바꾸고 우리가 행밥도 그렇게 좀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가면 아마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도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을 실천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드려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구들이 그런 변화의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